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찬양을 더 듣고 싶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한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의 민족이다라는 그 별명이 우리나라에겐 있었습니다. 좀 더 이 한의 민족이라는 말을 늘려 말하면 한 많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래를 이야기하면 늘 아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은 한의 정서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한참 유행했던 철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내에서였습니다만 그것은 한 철학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고유의 철학을 만들고자 하는 학자들이 이 한의 철학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한이라는 것은 한민족이 아니라 그 우리 가슴 아픈 한을 의미하는 그 한 철학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철학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궁금하기도 해서 그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슬픔을 담아내고 우리는 어떻게 슬픔을 승화시킬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방은 다른 사람과 투쟁해서 얻는 것이라면 자유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기를 이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말일 겁니다. 과거에 어느 순간 어떤 기억이 나를 붙잡아서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키가 되는,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과거의 기억들, 내 속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렇게도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치유를 받는다.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 9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하면 그건 대단히 금기시되는 일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정신분석과 상담학이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아픔이 많은 상처와 눈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처들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나 혼자 힘들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처방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형제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사회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왕따를 당하는 상처까지 참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에 응어리진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은 어떻게 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톱이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를 입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지지 않고 발톱이 이제 검게 되어서 죽어서 나중에 발톱이 빠지고 새 발톱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어버린 발톱이
어떻게 빠지는지 아십니까? 시간되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톱이 나중에 빠져서 보면 그 발톱을 그 속에 있는 새로운 발톱, 그 발톱이 죽은 발톱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발톱은 떨어지고 새 발톱이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과거의 아픔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아픔을 다 여러분 쏟아낼 때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이라고 읽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은 두 가지의 잘못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더불어 자신의 잘못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도 용서하지만 내가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하늘에서 풀어야 이 땅에서 푼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게 아니다. 너희가 먼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 때에 하늘에서도 메어주시고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곧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잘못이라는 잘못이 헬라어로 파라푸토마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푸토마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주는 아픔을 말합니다. 자식을 도와줘야 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곁에서 도와줘야 될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신합니다. 이런 상처를 내 마음속에 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아픔이요 고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했을 때는 세 가지의 아픔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미움이 여러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미움이 내 평안을 갉아먹고 기쁨이 사라지고 늘 분노가 쓴뿌리처럼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쓴뿌리처럼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시대처럼 지금도 가끔씩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언제 이 사람에게 들어왔어? 라고 하면 그 귀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들어왔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도 미워하지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을 또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늘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이 잘못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으니 그 양심이 내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해서 내 마음이 더 약해집니다. 세 번째로 겪는 아픔이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늘 보면 닮아갑니다. 늘 사랑해서 바라보면 상대를 닮아가죠. 여러분 왜 부부가 닮아가는지 아십니까? 늘 서로 바라보니까요. 서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남편이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다. 예,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서 늘 바라보면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부부는 닮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늘 우리는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닮아갑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헛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일수록 나중에 자기 며느리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헛된 시어머니가 된다. 분명 이 며느리는 그 시집살 나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내가 며느리에게 잘해줘야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며느리도 그 시어머니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그 마음에 시어머니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람을 묵상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늘 누구를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앞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곧 이것이 우리의 기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이후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있는 1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하면 마치 사형 판결문을 다시 낭독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이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블라블라블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차라리 이 구절을 빼고 넘어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함으로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아쉬운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용서를 받기 위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스데반은 용서를 통해 자기의 영혼을 살려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맨 앞에서 그를 향해 처음에 돌을 던졌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영혼을 살려냈습니다. 사울이 맨 앞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지만 동시에 스데반은 누구보다 뚜렷하게 마지막 스데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심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사울 혼자의 몫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스데반의 그 사울의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을 때 스데반은 죽었지만 사울을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힘들까요? 용서는 가해자가 아니라 약해서 당하는 자가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애틀랜타에 가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기념관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지금은 옛날 교회여서 여기는 예배드리지 않지만 여전히 그곳에 가면 그때 하시던 설교단과 그곳이 있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것은 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창 흑인과 백인들의 갈등 속에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 백인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흑인들의 폭동을 일으키고자 여러분 광장에 모였을 때에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흑인들 앞에서 울면서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중어를 중어로 갚는 것은 중어만을 더욱 북체질할 뿐이고 캄캄한 밤을 어둠으로 먹칠할 뿐입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극복합니다.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움은 본질상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함으로 창조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으로 행진합시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연설이 흑인들이 미움을 내려놓고 백인들을 용서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그 백인들과의 불평등과 갈등을 뛰어넘게 하고 그곳에서 흑인의 자리를 마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는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살려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뿐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사람까지 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온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가대 모델이 누군지 압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합니다. 그러니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시온성가대와 같이 늘 찬양의 입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찬양이 나를 감싸할 때 내가 용서하게 되고
찬양이 나를 감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